우리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능력을 왜 사모해야 되느냐? 능력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예요. 쭉정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모아다가 불사른다 그랬어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왜 이렇게 단정을 짓느냐? 여러분, 능력은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무슨 능력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능력이 피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 다음 그 이름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실상의 능력. 두 가지 능력 중에 우리가 꼭 실상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실상의 능력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능력. 없어서는 안 되는 능력.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 능력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초월적인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능력이다 하면 능력, 아유, 나는 뭐 능력까지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능력까지는 안 바라는데,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믿음과 능력은 같은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믿는데 어떻게 해?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 일이 안 일어납니까? 믿음은 반드시, 능력과 믿음은 동격이다. 믿음에는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능력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 간단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능력을 잘 설명하고 우리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고 무슨 능력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설명을 할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게 잘 전달이 될까 고민하다가 마침 오늘 202장 찬양을 불렀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1절이 뭐냐면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을 이긴다. 이게 첫 번째 능력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졸고 있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 떨어져서 졸고 있으면, 예수님 따라갔다가 졸고 있으면, 신랑이 오고 있을 때 졸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 들었다, 졸고 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존다. 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졸은 것과 시험 들었다는 건 같은 얘기입니다. 시험 들은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게 죄예요. 시험 들면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시험 들면 아멘부터 멈추잖아. 아멘 하고 듣다가 어느 날 그래 뭐 떠들어라 막 찬양하고 막 하다가도 내 전부여 의지어, 나도 한때는 막 눈물 흘렸어. 졸아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조는 것이 시험 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죄다. 아멘.
이거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보혈의 능력이요. 우리 실상으로 가져야 되는 예수 피 보혈의 능력이다.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 능력 중에 예수의 피의 능력과 이름의 능력이 다 있어야 돼요. 사실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 이걸 원합니다. 더 필요한 게 뭐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된다. 내 영이 사는 능력은 예수 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할 때 우리는 예수 피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예수 피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피가 끓어야 돼요. 피가 끓어야 돼. 우리 열정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거예요. 식을 수 없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한 능력. 근데 이거 정말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절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시험이 왔다 갔다 시험이 왔다가 시험이 갔다가 시험이 왔다가 시험이 갔다가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왔다 갔다 얼마나 우리가 그럽니까? 예? 죄 얼마나 육신에서 솟아나는 죄가 끊임없이 솟아나는지. 죄. 신앙생활은 죄와의 싸움 아닙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려고.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건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게 한다. 그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우리 속여서 죄 짓게 만들잖아요. 죄가 좋은 거라고, 육신의 것이 좋은 거라고, 그거 해도 안 죽는다고 죄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 그래서 1절이잖아요.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1절에 딱 갖다 넣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게 뭡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죄를 이기면 마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죽여요? 죄 짓게 해서. 죄의 삭은 사망. 우리를 죄 짓게 만들면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면은, 우리를 잠들게 만들면은, 처음 사랑을 뺏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의 피가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진짜 흐르는 사람, 진짜 흐르는 사람.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이 찬송을 부를 때는요, 군가보다 더 전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인데요.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이게 뭔 노래야? 최후의 5분. 그보다 더 치열한 것이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죄와의 싸움.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우리가 잠들지 않을 수 있는 건 예수 피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 다음 2절은 뭡니까? 2절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래요. 육체의 정욕. 얼마나 이거 어렵습니까? 이것만 이기면 우리는 요것만 이기면 대단한 믿음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겨요? 육체의 정욕을 이겨요? 내가 못 이기잖아요. 내 승질, 내 고집, 담배, 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아야 되고,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없는 것은 내 안에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 내 속에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요.
누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누구 마음대로 판단해요?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누구 마음대로 판단하래요? 누구 마음대로? 지금 여러분 앉아서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판단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잘났구나 못났구나 판단하는 것도 그 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다 안 맞다 우리가 판단하려고 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뭔데 나 좋다 나쁘다 판단해요. 봅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것들 배꼽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저것들 그러고 막 쳐다보잖아. 뭘 쳐다봐? 손가락질할 거면 쳐다보지 말든가, 쳐다볼 거면 손가락질하지 말든가, 쳐다보고 손가락질해. 나는 의롭다 이거지. 나는 의롭다 이거지. 보세요. 담배가 더럽습니까? 죄가 더럽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셔요. 주님 들으셔요. 담배가 더러워요? 죄가 더러워요? 그럼 우린 담배 피는 사람 보고 욕하면 안 되지.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술이 나쁩니까? 죄가 나쁩니까? 죄가 나빠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 뭐라 하면 안 되지. 그런다고 또 아멘하고 뭐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홀짝홀짝 마시지 말고 이상한 사람들 꼭 이 목회하다 보면요 희한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죄를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왜 무섭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항상 논점 그리고 중점 또 핵심 이거를 흐려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를 앞에다가 딱 두고 이거 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 깨달아야 돼요. 아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욕을 하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거 버려야 돼요. 아멘. 나를 먼저 봐야 돼요. 아멘.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단언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영안이 열리면 남의 죄는 작게 보이고 내 죄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으로서는 남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내 죄는 작게 보이는데 영이 열리면 남의 죄는 작게 보이고 내 죄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보니까 내 눈에 들보가 보이고 남의 눈에는 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봤을 때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는 보이는데 안이 열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내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사람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 죄 때문에 심각한 사람 남이 잘하네 못하네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까도 이 작은 가슴에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친다고. 내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친다고. 그 고백이 나올 때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죄에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어떻게 죄에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육체의 정욕, 육체의 감정과 욕심과 삼정과 삼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라.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저거보단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넌 나쁜 놈이야, 그래도 나는 기도하잖아,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살아야 된다. 남보다 내가 낫다고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냐?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하잖아요. 맨 앞에 손을 들고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금식을 했고, 나는 뭘 했고, 구제를 했고, 나는 뭐 간음하지 않고 뭘 했고, 막 자기 자랑만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푹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세리. 세리요.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들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신학의 가르침을 배웠든 어떤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배웠든 다 버려야 돼요. 매 시간마다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다를 때는 내 생각이 그 시간에 빨리 부서져야 돼요. 빨리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손 대실 때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는 능력이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 고백이 되고 경험이 되기 원합니다. 부정한 것을, 부정을 밝히시는 능력. 무슨 얘기냐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죄의 본성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솟아 나올 수 있는 그 우물의 뚜껑이 막혀버려요. 죄의 근성이 빠져나간다고. 죄의 근성 자체가 빠져나가 버린다고요. 내 안에서 죄 짓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내 안에 정욕이 들어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죄의 근원 자체가 싹 빠져나간다고요. 그것이 뭐냐? 죄사함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힌다니까. 무엇을 밝히시느냐? 저주가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죄의 무엇이 떠나간다? 결박이 떠나간다. 결박이 떠나간다. 나를 사로잡아서 죄 짓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나를 옥죄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근성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죄의 결박 푸셨도다. 싹 풀어진다는 거예요. 결박이 풀어져야 된다. 여러분 자유롭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가 팍 들어가지고 찬양하고 싶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이 확 들어올 수 있게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확 열리고. 그럼 부정한 모든 것이 떠나가야 됩니까? 안 떠나가야 됩니까? 이게 뭐라고요? 능력. 능력. 이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능력이라고 봐도 돼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면 예배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 마음과 육신의 게으름이 더 강해. 그 예배 못 가는 거예요. 주저앉히면 못 가는 거예요. 능력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막 회개해야 돼. 근데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내 감정이 나만 잘못했어? 나도 억울해. 나도 힘들어. 나만 잘못이야. 그 감정이 하나님과의 담을 꽉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저주와 결박이 풀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꽉 틀어막고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당하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입이 꽁꽁 막혔는데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입이 모가지가 꽉 틀어막혔는데 주여 부를 수 있습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기도하는 것이 온 몸이 결박당했는데 기도만 하면 힘이 없지. 기도만 하면 피곤하지. 예배만 드리면 피곤하지. 예배 드리고 나면 힘들지. 결박이요. 그 저주의 결박이 부정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능력들이 내게서 안 나타나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의 피를 내놓으라고 찾으신다면 없다며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보고 환상 속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라고 나랑 완전히 동떨어진 것 같은데 진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실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난다니까요.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간구하고 찾아야 돼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능력이에요. 아멘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천국 갈 능력. 기도하니까 순종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게서 이루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러니까 우리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결박이 풀어졌으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도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는 마음도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저주가 풀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그러니까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이렇게 찬양이 되겠어요? 막 부정한 모든 내 안에서 저주가 떠나가야 되는데 결박이 떠나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하나 고백하자면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저는요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이렇게 부르니까 주변에 가까이 오면 힘든데 솔직히 미안해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그 시간에 내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게서 저주가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는 걸 그 사람들이 봤다면은 따라했을걸요. 따라했을걸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거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저주와 결박이 풀어지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까? 노래 감상하러 왔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능력 있다고 노래 못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 아주 싸움꾼은요 딱 싸움할 때 자세를 딱 낮추고 오므리고 힘을 딱 빼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못하는 사람 흥분하면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찬양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막 이렇게 오는데도 막 하는데도 똑바르게 찬양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요새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근데 찬양하다 보면 거울로 보이고 옆에서 소리 내는 거 딱 표정을 딱 보면
이게 아니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아니 저 목사는 자기도 노래 못하면서 뭘 그렇게 찬양단한테 엄격하나?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려고. 아멘. 그리고 여기까지 가려면 지멋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작은 것 하나하나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부서져가면서 내 잘못된 것들이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그 새로워지는 역사가 뭐냐? 회개다.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꽁처럼 그냥 머리 그냥 구석에다 꽁 쳐박고서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능력 있는 찬양,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능력 있는 예배.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능력 없이는 신앙생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능력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궁둥이 붙이고 앉아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능력 받아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한마디만 더 해더라고.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한마디만 더 후벼 파주세요. 후벼 파주세요. 만약에 나한테 암덩이가 붙어 있다면 요만큼만 잘라내주면 돼요. 다 잘라버려야 돼요. 다 잘라버려야지.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을 파괴시키고 시험을 무너뜨리고 부정한 모든 것, 저주와 결박을 무너뜨리는데 싹 지워버려야 돼요. 조금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뭐 괜히 뭐 말 많으면 저기 카페에 가서 커피 시켜놓고 한 5잔 시켜놓고 마셔가면서 얘기해야지. 응? 아니면 찜질방 가서 저기 계란 까먹어가면서 밤새고 얘기해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힘들게 서서. 우리는 능력. 능력. 지금까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는 것은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시험의 문제. 그리고 저주와 결박. 이것들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그러니까 암 중에 간암이 못 됐잖아요. 왜 못 됐어요? 간암이 왜 위험해요? 증상이 없어요. 다 죽게 생겨가지고 간이 다 굳어진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아이고 죽는구나. 우리 영적인 감각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내게 이 죄의 문제가 체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 들게 만들려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시험과 그 하는 수작들이 매일매일 시간마다 내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내 저주와 결박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저주와 결박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죽게 생겼으니까 애통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암이냐? 왜 내가 죽게 되었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울어야 될 이유,
내가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고 내가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막 만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져야지. 내가 믿음 없는 나의 모습,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또 뭐예요? 4절 복음을 전하고, 좀 도와주세요. 크게 외쳐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찬송할 능력.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자, 전 보는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쫓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냥 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여종, 그가 전 보는 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못 보던 놈들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괜히 우리 사업을 망쳐놓는다. 큰일 났다. 이상한 풍속을, 저것들 보니까는 사이비 같다, 이단 같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라 그런다. 큰일 났다. 저것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그래갖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사람들이 막 고발한 거예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주와 결박이 떠나가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상황을 예상 못하고 전도했을까요? 예상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잡힐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잡히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아멘. 죽음을 무릅쓰고 욕먹을 각오, 옷을 벗기고 매로 쳤잖아요. 수모를 당할 수 있는 각오, 아멘. 맞을 수도 있는 각오, 아멘.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각오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에요. 주님을 위해 죽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순교하자,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자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성품이 대단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막 너 예수 부인해 안 해? 난 예수 부인 못하냐? 죽어도 못하냐? 그래서 내 능력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교는요, 순교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순교하게 하시는 주님이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순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아멘. 순교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면서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면서요. 아멘. 이긴다면서요. 아멘. 근데 왜 못한다 그래? 결국은 끝에 가서는 옷을 벗겨 매로 치려 그러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 죽게 생기면, 망하게 생기면 예수 못 믿겠네. 예수 못 믿겠네. 여기 돌아가잖아요. 시험 된다.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와요. 최종 시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이걸 전할 수 있는 능력,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는 능력. 저도 마찬가지면 설교 그냥 편하게 하면 좋죠. 딱 읽고서는 그냥 1번 짝, 2번 짝, 3번 짝, 내용 딱 아셨죠? 딱 아셨죠? 시험지 딱 나눠주고서는 그냥 착착착착 쓰고, 오케이, 우리 성도들 수준 이 정도야, 이러면 편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믿음이 심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능력이 심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아멘. 지혜가 열리고, 아멘.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멘. 믿음이 나타나고, 아멘. 그
능력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길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변화시켜주는 것도 홍성주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성질 같으면요 못해요.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에라이 나란다. 저는 못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거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될 때까지 하는 거 하나만큼은요 제가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남들 다 해보고 안 된다고 돌아갈 때 저 혼자 그래 넌 집에 가 해 떨어질 때까지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고집스럽죠. 그 고집을 하나님이 쓰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값지게 쓰신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못 쓸 것 같죠. 근데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희망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놈은 안 쓰신다. 똑똑한 놈은 안 쓰신다. 보실래요? 사울, 신약의 사울, 그 누구예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잖아요. 사울 뜻이 뭡니까? 남들보다 크다, 똑똑하다, 잘났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었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나머지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보가 된 거예요. 율법으로 완벽하던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바보가 된 거예요. 예수밖에 몰라. 이제 이방인도 만나고 댕기고 사람들 막 만나고 막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전하고 맞고 두드려 맞고 이방인 취급당하고 바보가 된 거예요. 우리 희망 있어요. 희망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 조건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합니다. 너무나도 희망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환난 중에도 무엇을 했느냐? 찬송.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묶였든지 맞았든지 피가 나게 찢어졌든지 대지게 두드려 맞았든지 옥에 갇혀서 언제 살아서 나갈지를 모르게 생겼든지 그들에게 나타난 게 무엇이냐? 찬송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 나아갈 때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걱정과 근심과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찬송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복음 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찬송하는 게 찬양을 얼마나 여러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와서 찬양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찬양 안 할래? 아닙니다. 목사가 무서워해도 하겠지.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런 소리 했다가 저 기분 나빠 찬양 못 하겠습니다. 되는 소리요 그게? 안 되는 소리지.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일로 와봐라. 서봐. 저는 신발 신고 얘는 맨발인데도 얘 등치가 훨씬 크잖아요. 몸무게가 10kg 차이 나는데요. 얘는 20대고 저는 40대인데요.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지. 괜히 이기는 척하고 얘가 목사니까 봐주는 거지 뭐 둘이 싸우면은 뭐 밀면 약한 척하고 그래. 제가 져요. 근데 왜 그 말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을 들어야겠다. 그 말을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러나 내 기분 감정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사는 길로 그리 가면 죽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시험 드는 거야. 그렇게 하면 죄에 빠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결박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죠. 젊은 애들이 어떻게 요즘 애들이 와가지고서 교회에서 혼나가면서 여기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요. 저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 홍성주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들에게 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기분 나빠도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힘들어도 여기 붙어 있어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이게 지혜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은 어떻게 받아요? 필요하다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알려드려요? 시간 지났는데 그만할까요?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십시오. 그만하려고 그랬더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죄가 떠나갈 때, 죄에서 돌아설 때.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나는 결박당했고 저주 있고 나는 시험에 들어있어. 아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를 죽였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주와 결박에 꽁꽁 싸면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려면 어찌할꼬?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결박에서 풀어지라. 저주에서 떠나가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능력 주시니까 쓰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할 때 나타나는 능력.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탕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탕자가 뭘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저주에 빠진 것, 결박당한 것을, 내가 죄에 빠진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가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지혜도 없으니, 나는 지식도 없으니, 나는 믿음도 없으니, 나는 능력도 없으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고백인지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마귀는 떠나간다 이거예요. 마귀의 결박은 벗어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아들로 칭하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듣지도 않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회개할 때 저주와 결박은 떠나가고 시험도 떠나가고 죄의 권세는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여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받는 방법이에요. 능력받는 건 저기 지리산 가서 계룡산 가서 도 닦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회개하여 예수의 피의 능력, 초월적인 능력, 이것도 여러분 다 있어야 되는 거지만 오늘은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거까지만. 초월적인 능력,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움직이는 능력,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가는 능력,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 그리고 전도할 때 말씀이 들어가는 능력, 그리고 신방 가서 그 사람과 얘기할 때 힘이 불끈 일어나서 내가 다시 예수 믿어야겠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능력도 이 초월적인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쓰라고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건 실상의 능력,
믿음의 능력, 예수 피의 보혈의 능력.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분간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주와 결박이 끊어져야 됩니다. 자유롭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